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아래 복된 주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2여성교회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헌신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이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써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자비로우신 주님,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성전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깊어가는 계절에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신 십자가를 나도 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나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당신과 함께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늘 당신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시 명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아멘.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야 할 자가 없도다. 주님 너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냐 미쁘신 나의 조 아멘.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더
함께 우리 주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주.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 마음이 젊으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찬양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지 모르겠어요, 그죠? 오늘도 새로운 찬양을 하나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시는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가사에 집중해서 우리 함께 찬양을 좀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고백해볼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2절 고백해볼까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아멘. 오늘 시간 예배 앞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이 갈수록 저희들의 연약함은 드러나고 부족함은 드러나지만 하나님, 저희를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저희와 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머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께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 연약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모든 것을 이끄신 하나님께 머물기 소망하오니 이 시간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이제 제2여선교회 음악부장으로 섬기시는 최일숙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헌신 예배를 위하여 회중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제2여 성교회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께 드리오니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늘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행함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교만하고 자신을 더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하지만 내 것을 고집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아시오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며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을 위시하여 모든 지체들이 영육 간에 강건케 하시고 기쁨으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다음 세대를 향하여 기도하며 후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돌보며 교회에 필요한 곳을 채우는 아름다운 손길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재희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하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2여선교회 최학영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헌신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은 이재희 목사님이십니다. 중북부 아이오와연의 세인트폴 연합감리교회, 워이드워드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엘드리치 연합감리교회를 섬기셨고 현재는 사우스 헤이로드 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하고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는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수련모 과정에 있다가 하나님 콜링을 받아서 리자인하고 미국에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설교를 하고 나서는 한국교회에서 지금 설교하는 게 처음인 것 같으니까 아마 거의 한 18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정현수 목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저보고 와서 주일날 설교를 지금 하실 수 있냐고 그러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희 교회를 비우고 다른 교회를 가서 설교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마침 이제 우리 평신교 지도자 한 사람이 자기가 설교를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고 이제 저는 여러분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사실 여기 몇 번 방문을 한 적은 있죠. 행사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잘 알지는 못해요. 이제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는 그동안 이제 연회에서 정현수 목사님 뵈면서 목사님들 모임 있을 때 뵈면서 너무너무 섬김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뒤에서 잘 섬겨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컨티닝 에듀케이션으로 이제 샌디에고 한인 목사님들 모여서 하는 그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그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여러 가지 보이지 않게 섬기셨던 그런 것들이 거기서 많이 보였고요. 사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렵잖아요. 그리고 한국 목사님들 물론 이제 타인종 목회하는 저 같은 목사들도 그렇고 목회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 목회자들 모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섬겨주시는 거로 인해서 수많은 목회자들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다시 또 목회지로 돌아가서 열심히 목회라는 그런 것들이 참으로 소중하구나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오늘 무슨 설교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사실은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목사님들
그 이제 정현수 목사님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으셨죠. 많이 배우시고 또 훈련도 잘 받으시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뭔가 가르치는 설교를 하는 것보다는 제 그 삶의 여정, 그러니까 영적인 여정, 저는 그걸 이제 구원의 여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한번 좀 솔직하게 제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영적인 여정 가운데서 겪었던 많은 그 어려운 일들을 좀 솔직하게 좀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믿음의 여정, 영적 여정, 구원의 여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저는 어려서 한 7살쯤 됐을까 한글을 그냥 혼자 이렇게 터득을 했어요. 혼자 어떻게 읽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책에 빠져가지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아마 수백 권의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가 돼가지고 굉장히 좀 특별한 경험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면 이제 좀 의식에 이렇게 눈이 떠지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저한테 굉장히 고민했던 문제는 죽음의 문제,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 문제가 저를 너무 집요하게 사로잡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 번은 이렇게 잠에서 이렇게 깼는데 갑자기 제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때로는 깊은 잠 속에서 제 존재가 어둠 속으로 완전히 이렇게 빨려들면서 그러니까 제 존재가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존재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사실 학교에서 공부를 좀 많이 잘 했었는데 공부에 대한 흥미도 잃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고민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철학책을 읽는다거나 해답을 얻기 위해서 그게 아마 제 영적인 여정의 그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몰랐는데. 그리고 대학에 이제 들어가서는 운동권에 제가 깊이 이제 빠지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군부 독재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운동권에서 이제 깊이 이제 빠지게 되면서 다시금 제 깊은 곳에서 이제 그 질문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이제 회의를 느끼게 되고 그 안에 모순을 보게 되면서 그러다가 한 친구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본인이 그 나가는 교회 그 수련회 대학 리트릿에 이제 저를 이제 초대를 강권적으로 해가지고 그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그 당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운동권에 있었던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마 이해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그 기독교라든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그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마지막 그 클로징 그 워십 하면서 이제 그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니까 이제 저도 눈을 감았죠. 눈을 감고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해서 몰랐는데 그게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그 몸이 얼마나 약하고 힘들어 하시는지 그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시지 못하고 그냥 계속 쓰러지시더라고요. 피를 흘리시면서. 근데 그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도 있는데 로마 병정들도 있고 사람들이 쭉 둘러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이렇게 힘들어 하셔서 이제 쓰러지시니까 그 중에 있는 한 로마 그 한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자각이 굉장히 깊은 곳에서 일어나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운동권에 있으면서 그 자기의가 충만해서 막 사회를 바꿔야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하고 그렇게 굉장히 몰입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주님이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그 자기의라고 하는 것도 주님 앞에서 굉장히 교만하고 거짓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죄의 깨달음과 함께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그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순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은 너무 그 깊은 은혜 가운데 그 순간에 이제 그동안 고민하고 씨름했던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이제 완전히 저에게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삶을 이제 살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개척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아마 기도를 그때 굉장히 많이 했어요. 힘드니까 개척하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이제 말씀을 많이 읽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알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몇십 년 동안 그 알코올 중독이 돼서 막 살았던 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질병이 치유가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저에게 와서 이제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겁이 나서 내가 뭔가 좀 배워야 되겠다. 이 상태로 하기에는 좀 벅차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목회자 가정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감신대학원에 들어가서 그 3년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수련목을 하는데 하루는 그 이제 소그룹으로 기도 모임을 인도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라 그런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수련목 하면서 굉장히 신났고 이제 잘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강하게 임해가지고 3일 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수련목에서 그냥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를 기다리는데 마침 이제 김웅기 그때 총장님이셨죠. 그분이 미국에 와서 처음 다닌 학교가 와트버그 신학교라고 아이오와에 있는 울트란 신학교인데 그 신학교 총장님이 오신 거예요. 갑자기 한국에 오셔가지고 당신 신학교에 있는 학생 중 한 명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게 됐죠. 풀 스칼라십하고 스타이펜드를 받고 이제 아이오와에 이제 와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또 이제 세인트 스쿨 오브 테올로지라고 이제 캔사스에 있는 그 신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저는 그 재정적인 그런 준비도 없이 이제 갑자기 가게 돼가지고 매 학기 때마다 그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갑자기 어떤 분이 그 거액을 학교에 이제 기금을 하시면서 이런 조건에 있는 학생한테 이 장학금을 주라고 학기 중에. 그래 학교에서 이제 다 찾아봤는데 그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장학금을 받고 등록을 해서 이제 한 학기를 다니게 되고 이런 것도 이제 계속 되어졌죠. 그렇게 하면서 졸업을 무사히 마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은 제가 이제 그 졸업생 전체 중에서 맨 처음으로 이제 아이오와 연의 비숍으로부터 이제 풀타임 그 미니스트리 콜링을 처음 받은 그런 케이스가 돼가지고 그 당시 감사하면서 그 아이오와 연에 돌아와서 첫 그 임한 교회가 세인폴이라고 거기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제 목회 시작하기 전에 그 캔사스리에 기도하는 곳이 있거든요. 아이합이라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그 첫 목회니까 얼마나 이제 이렇게 흥분이 되고 이제 그래서 열정이 충만해가지고 이런 목회를 해야지라고 이제 준비를 하고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네가 거기 가는데 그 교회는 내 교회고 네가 목회하는 것도 결국에는 내 일이다. 거기 가면은 네가 할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월로로에는 세인폴에 가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는데 그 아이오와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드웨스트 거기는 다 백인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뭐 아시아 인종도 볼 수가 없고 제가 이제 유일한 아시아 사람이어가지고 그 그로서리 스토어 가면은 어린 애들이 와서 이렇게 쳐다봐요 저를 신기해가지고.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타인적 목회를 하는 그런 하나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워십 하면서 굉장히 부흥이 되고 그때 이제 도전도 굉장히 많았죠. 왜냐하면은 이제 기존 그 교인들이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그 목회를 하면서 이게 막 성장을 하니까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목회가 너무나 이제 부흥이 되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번아웃이 되고 목회 이제 오레인 엘더로 이제 안수를 받으면서 이제 그 세컨 교회를 이제 옮겨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팬데믹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첫 하나님이 미국 목회에 대한 부르심을 부른 게 언제였냐면은 개척을 해서 매주 나가서 전도를 하곤 했었어요. 이제 그게 제가 하던 일이었는데 하루는 전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성령이 충만하면서 그 영혼구원에 대한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이제 전도하는 메시지를 막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렇게 그런 한 주는 이제 그래서 전도를 하다가 이제 교회 돌아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제 너무 안타까워서 그 영혼들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마음으로 안타까워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를 보여주시냐면은 갑자기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냐면은 두 개의 모습, 그러니까 미국 교회에 대한 모습인데 하나는 교회가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두 손을 올리고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모습. 그러면서 주님 저를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뜨겁게 찬양하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교회가 차갑게 쉽고 어두운 그걸 보여주시면서 사실 지금 미국 교회가 굉장히 어둡고 힘든 상황에 있다. 그러면서 처음 그 보여줬던 그 교회 모습에서는 뭐냐면은 그 나를 보내주세요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면은 선교사로 가기를 선하는 그 정말 그 소중한 그 주의 종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됐고 어떻게 복음이 전파가 됐는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저에게 알려주시면서 내가 미국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종들이었지만은 그 종들을 보내서 그들이 인생을 바치고 헌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됐다고 하시면서 복음의 진 빚을 미국에 가서 어렵고 힘든 교회를 섬기면서 갚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올 때는 어떤 기대를 했냐면은 교회가 크게 붕이 되겠다 내가 가면은 그런 기대를 하고 사실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 마음에는 이제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붕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참 그 아이오와에 있는 교회들을 이제 섬기면서 느낀 게 너무 부흥이 힘들구나.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결과가 이제 주어지지 않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간중간 고민하고 이렇게 갈등을 하던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그때 팬데믹이 왔는데 근데 사실 제가 너무 힘들었죠. 왜냐하면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큰 사택에서는 혼자 생활하면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성도들 만날 수가 없고 교회는 문이 닫혀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를 보여주시냐면은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하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서 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무 혼자 거기서 목회하는 게 힘이 드니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제가 좀 목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이 드네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뭘 보여주시냐면은요. 그 당시 그 저희 교회가 그 푸드 펜츄리라고 해가지고 교회 밖에 교회 그 형상으로 된 나무로 된 걸 이렇게 벽에 설치하고 성도들이 열심히 와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기저귀라든가 생활에 필요한 것들 열심히 채워놓고 있었어요.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근데 주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주변 지역에 빛이 이렇게 확 퍼져가는 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힘들고 그리고 네가 생각한 것보다 잘 되어진 것 같지 않지만은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그 주변에 밝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시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하는 일이 별 보잘것 없는 것 같고 교회가 성장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생각대로 성장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귀하고 우리가 섬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많은 이들에게 전달이 되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으면서 굉장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떠나기 전에 그 세 번째 교회로 간 게 엘드리지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였는데 사실 거기서 굉장히 제가 깊은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 보통 기도를 얼마나 제가 많이 했냐면은 성경을 기본 3시간 읽고 그다음에 성전에서 3시간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밤에 이제 산에 가서 산기도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기도원에 가서 밤새 기도를 하고 그런 생활을 제가 한동안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치유되는 역사들도 많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굉장히 깊은 신비 체험도 하게 됐어요. 사실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그 영성의 깊이를 어떻게 이제 저희가 메저를 했냐면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 다음에 기도하면은 병이 얼마나 치유가 됐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신비 체험을 했는지, 그게 영적 그 성장, 영적 성숙의 척도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 와서 미국 교회를 목회하면서 사실 저는 그 여정들이 광야에서 정말 힘들게 버티는 그런 여정이었거든요. 근데 순간 그 광야에서 목말라 하고 힘들고 지쳤을 적에 주님이 갑자기 오아시스에서 그 물을 발견해서 주시듯이 그렇게 제 영혼 그 깊은 곳에 은혜를 주시고 다시 회복을 시키시고 다시 또 광야를 걸어나가는 그런 여정에서 제가 뭐를 경험했냐면은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그런 기적의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신비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그것이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그 엘드리지에서 이제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성도들이 70대, 80대 들이세요. 그리고 90대 분들도 덜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장례 예배를 1년에 한 7, 8번. 그러니까 아마 제가 지금까지 장례 예배를 한 게 한 80번에서 100번 그 사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다나라고 한 성도가 있는데 굉장히 이제 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간경화에 걸려서 제가 가기 전부터 부임하기 전부터 이제 간경화가 계속 이제 악화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간경화라는 병이 굉장히 이상한 것이 멀쩡하게 살다가도 암모니아 그 레벨이 확 올라가게 되면은 몸의 기능이 멈추면서 이제 쓰러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실려가서 거기서 이제 응급치료를 하게 되면 다시 회복이 돼서 돌아오고 이런 게 한 1년 넘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 이제 지치고 또 이 다나의 남편이 이제 데니스라고 하는데 데니스는 이 다나라고 하는 분은 그런 과정에서도 삶에 대한 열정이 너무너무 이게 뜨거워서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당신의 그 남은 삶이 계속 이제 그 짧아지고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그래서 더러 이제 파닉 어택을 받곤 했었어요. 그 이제 증상이 심해질 때마다. 근데 남편은 이제 정반대로 이 세상의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게 이제 모든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에 오래 살기보단 빨리 죽어야 된다라고 믿는 분이었어서 그래서 나는 빨리 죽어야 된다고 그 사람들도 너무 늙기 전에 빨리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는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남편으로서는 굉장히 그 상황이 힘든 상황이었죠. 부인이 그렇게 계속 그런 일이 반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그 미련과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루는 이제 그 다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하늘문을 여시고는 저한테 어떤 걸 막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러니까 complete joy, complete peace. 어떻게 그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complete peace, joy가 제 심령을 채우는데 그게 너무너무 완벽하고 큰 은혜여가지고 여기 담을 수가 없을 만큼. 그래서 제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할 때는 너무너무 완벽해서 더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근데 주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누릴 complete peace, complete joy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 딸 다나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다나를 잘 인도해서
내 임재 안에, 세상 떠나기 전에 내 임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맛보게 하라고. 그래서 다나가 마지막 그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기적으로 신방을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다나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나누면서 어떤 일이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데 다나가 결국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하나님 만나면서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패닉 어택이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그 패닉 어택이 이제 사라지고 점점 깊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정말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이렇게 크고 좋은 것이구나. 그래서 그 다나가 죽기 전에 한 달, 2달 동안에 제가 봤을 때 그 삶에서 가장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기다리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신방을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I'm ready. But I know it's not my time, it's God's time.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기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그 깊은 평화와 그 기쁨 가운데 그래서 너무너무 빨리 가고 싶은데 결국 그 가는 시간과 방식을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것도 맡기면서 기다리고 있노라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가족도 사실 굉장히 지치고 힘들었는데 그분들도 가족도 다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그분이 이제 소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떠나기 전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우리 그 교회 그 SPRC 최연대 데비 맨키라고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 이제 갑자기 또 암에 걸리게 됐어요. 근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신방도 자주 가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병원 신방도 못 가고 기도도 많이 하질 못했죠. 그렇게 한 1년을 온갖 치료를 받으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말자. 그렇게 이제 1년을 버티다 결국에는 할 수 없어서 다시 이제 마지막 그 임종을 집에서 하겠다고 해서 이제 집에 이제 그 모시고 와서 있었는데 신방을 제가 가게 됐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잠시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왜냐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사실 전 기적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은 이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죠. 그 전에 첫 교회에서도 그 한 성도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제 그 심장이 정지가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 갑자기 이제 입원을 하게 됐고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ICU에서 그 뇌의 80%가 완전 손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한테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임종 준비를 하고 포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포기를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제가 가서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계속 또 돌아와서는 그 성도로서 중보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 말씀 가서 권면하고 이러는데 신기하게도 그분이 멀쩡하게 퇴원을 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1년을 더 이제 살면서 다시 이제 아프게 되고 해서 소천을 한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이 이제 데비 맨키 남편 이름이 존 맨키예요. 그래서 존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치료를 받는데 그냥 온갖 치료를 다 받으면서 피멍이 드는 뭐 이제 얼굴 뭐 완전히 다 파랗게 피멍이 들고 그 입술은 다 터지고 혀는 이제 피멍이 든 상태에서 갈라져 가지고 막 너무너무 처참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십자가 달려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온 몸에 멍이 들고 입에 그 피멍, 피자국, 그리고 혀가 갈라지고 피멍이 든 상태에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 예수님이 이 존의 그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시면서 치유를 해주시려나? 그렇게 하고 이제 그날 밤에 돌아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막 이제 그 존의 아픔을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하룻밤을 보내고 났는데 그 다음에 연락이 오기를 소천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는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 비전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었는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함께 그 고통을 함께 하셨더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 He's my beloved son. 그러니까 비록 고통 가운데 결국은 소천하게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이라고 하는 그 깊은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기도를 많이 하면서, 기도 많이 하면은 결국 뭐냐면 치료가 되는 거, 몸이 그 육신의 병이 그 치료가 되는 것이 마치 그 어떤 그것이 이제 목표였잖아요. 근데 제가 그 미국에 와서 그렇게 힘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은 몸의 그 육신의 그 치료보다 더 깊은 치료는 뭐냐면은 우리 영혼의 치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계속 그 영혼의 회복과 치료를 받게 될 때 뭘 경험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지금 대순절 기간을 우리가 그래서 부활절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죠. 예수님이 첫 공생의 설교하신 내용이 뭔지 아세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죠. 성령에 이끌리셔서 모든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거기서 승리하셨죠. 그리고 돌아오셔서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첫 설교가 뭔지 기억하세요? Change your heart, for the kingdom of God is near.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지만은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지만 왜 그런 표현 하잖아요.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고. 저는 제가 목사이지만은 항상 제 한계를 많이 느껴요. 은혜를 받을 때는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하지만은 순간 힘들 때는 사실 인간의 그 본연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인간의 그 속성, 본능.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시 마음을 돌리는 것. Change your heart. 저는 그게 영적인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을 하죠. 또 때로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굉장히 힘을 쓰죠. 왜냐하면 즐거움을 주니까. 근데 그리고 때로 아플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치유해 주시라고 기도도 하고 또 많이 또 응답도 해 주세요. 근데 영적인 여정을 쭉 걸으면서 느낀 거는 가장 중요한 깊은 영성과 가장 깊은 치유는 뭐냐면은 우리 영혼이 치유가 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깊이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경험의 그 결과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근데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분들은 mansion. There is great mansion that God has prepared for me.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아주 멋있는 저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모두 구원받은 자녀긴 하지만은 상급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뿌린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하나님의 앞에 섰을 적에 우리가 그 결산 보고를 하고 그 상급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별의 영광, 달의 영광, 해의 영광, 영광이 다 다르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그 샌호세에 매 주마다 이제 그 침을 받으러 가요. 그래서 그분이 한 거의 1년 가까이 무료로 저를 이제 계속 침을 놔주시는데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가 지금 구원받는 그 자리로 잘 가고 있는지 어떤지 가끔 불안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그분한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는요, 천국이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경험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깊게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점점 표현되어지는. 그래서 저는 천국을 생각을 해볼 때, 제 영적인 여정을 생각을 해볼 때,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이 다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연결이 됐으면서 그것이 이제 영원이라고 하는 그 이터너티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여러분들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그 삶을 이 땅에서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도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그 말씀하셨던 것, 그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와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어요. 어떤 선교사는 심지어 자살까지 했죠. 너무 힘이 들어서 권총으로. 그런데 자신들의 목숨을 주면서 씨를 뿌렸던 것들,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뿌리신 씨들, 섬김, 헌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한 분이 천국 체험을 하신 분이 굉장히 재밌는 간증을 하셨어요. 이제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 모든 그 과거, 현재 그 사람들이 쫙 다 이렇게 보여지더래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거를 이분이 경험을 했냐면은, 본인이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상처를 줬대요. 그 죄로 인해서. 근데 이 땅에 살면서 그걸 이제 무시한 거죠. 근데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것들이 다 보여지면서 그 사람이 받았던 고통이 자기한테로 돌아와서 자기가 그 고통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되어진다는 거죠. 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세상에 돌아와서 이분이 그 간증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 과거에 지었던 죄, 남에게 주었던 고통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것이 이제 그걸 해결한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가 진심으로 내가 지은 죄, 남에게 준 상처,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것. 제가 한 번은 그 수련 목하던 교회에 그 장로님 5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장로님이 참 이상한 분이셨어요. 교회 돈도 이렇게 훔치시고 거짓말도 하시고 협박도 하시고. 그런데 한 주일날 이제 그분 담당이 돼서 강단에 서서 말하자면 오프닝 프레이어를 하는데 너무너무 멋있고 완벽한 기도를 하시더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들의 죄를 사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게 뭐지? 어제까지만 해도 거짓말하시고 협박하시고 나쁜 짓을 하시던 분이 강단에서 그렇게 기도를 너무너무 완벽한 기도를 하시는 거죠. 제가 그래서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hypocrite, 위선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보시죠. 그분들 구원의 반열에 섰나요? 예수님이 저주하시잖아요.
말로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본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말로 외식하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시길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능력이 저 장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위선적으로 말로만 내 보혈의 능력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 심령 그 마음을 왜 찢고 회개한다는 표현하죠.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찢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찢긴 마음 그 사이로 임하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이 되어지고 과거에 지었던 모든 것들이 다 도마리여서 마지막에 하나님 쓸 때 그것이 전혀 기록에 남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너무 오래됐죠, 목사님. 30분이 넘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섬기신 모든 것들, 헌신, 믿음, 인내, 사랑, 그 모든 것들이 과거에 하셨던 것, 그리고 지금 하시는 것, 앞으로 하실 일을 세상 떠나기 전까지 하실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 그것이 영원한 상급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셔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설교가 너무 길어졌네요. 예. 은혜로우신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2여성교회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회원 나오셔서 찬송가 495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제2여성교회 회원들은 모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단 올라가세요. 김혜영 원사님 하나 더 계단이요. 차렷 경례.
지금은 저희 제2여성교회는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아주 씩씩하게 모든 주님의 사업을 하실 때 저희를 보내달라고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 제2여성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손길이 되고자 합니다. 모든 회원이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제2여성교회를 통해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임원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네. 회장의 오사라, 부회장의 송재현, 존칭 상략합니다. 총무 유선미, 회계 양경애, 서기의 박태순, 영성부의 조종의 전상숙, 사업부의 이연진, 김애현, 봉사부 손성리, 박혜숙, 음악부의 한경숙, 최희숙 권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신앙생활 안내해 주시고 마지막 찬송가 봉헌 후 축도해 주심으로써 2026년 제2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 사회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안경 가져가세요. 전화기도 이 목사님이시구나. 박수로 우리 회장님, 권사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오늘 귀한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연예 여성 목사님 참 많은데 이주혜 목사님이 가능한 모든 모임에 열심히 오시고 모든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시고 열심 하나와 또 섬김의 은혜가 대단한 목사님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한번. 예, 섬기는 교회가 헤이워드에 있으니까 지나가시다가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여성교회, 이여성교회,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여성들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모든 손길에 거듭 감사합니다. 3번입니다. 매일 십자가 매일 말씀 네 번째 주간 시작됩니다. 사순절 연결 금식, 여러분 또 건강 때문에 금식을 못 하실 경우도 있으신 줄 압니다. 마음에 영혼에 금식하시고 혹시 금식하시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시면은 기왕이면 로비에 표에다가 좀 빈칸을 메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금식원금 드리는 대로 금식원금은 한 푼도 안 빠지고 우리 주위에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 많은데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사순절 부활절 맞이 구행시 짓기. 매일 십자가 부활 소망.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매일 십자가 부활 소망. 여러분의 십자가와 또 부활의 신앙을 올해는 한번 구행시에 담아서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복음학교가 오는 수요일 둘째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번 주 모임 친교 준비로 1여선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찬양대 원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EM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지 않은 관계로 EM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아이 3명 전사님과 특별히 심장누님 손주, 공사모님 손주 둘, 공사모님 딸 셋 함께 앉아서 예배 드렸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한 2분 정도만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고 교회 와서는 EM 예배 같이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 저는 영어 하나도 못하는데 오늘 앉아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말이 들리고 안 들리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같이 앉아서 그들 위해서 자녀들 기도하는 것도 참 소중한 일 같아서 그런 감동이 들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EM 예배에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주디 전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좀 이런 광고지만 부활의 꽃 백합 기증해 주세요. 토요일 날 예배 이어집니다.
이강은 성도님이 백내장 수술로 한 2주 정도 못 나오실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시라고 또 연락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출타하신 교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심장노님 시민승 권사님 오늘 친교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전상숙 권사님, 정정수 권사님 섬겨 주시겠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위해서 찬양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 주방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담아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시고 예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힘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망망한 금이 마음에 박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날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배함이 기쁨이고 주의 날을 지킴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성교 예물, 감사 예물, 11일 예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바친 손길들 위에 만배의 복을 더하시며 모든 필요가 채워지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리는 손길 되게 하시고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모든 것에 구원의 은혜 영혼들이 구원받고 헐벗은 자들이 배불러 먹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이 사순절을 걸어가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